당신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키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샘이 거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4:2-3 이것은 솔로몬의 강력한 경고로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는 영감의 외침입니다. 만약 마음과 정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전쟁터가 주변의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정확히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영적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정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주제는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비에 의해 깊이 탐구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정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의 목회, 경험에서 나온 진리였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하며 그는 왜곡된 생각, 영적 거짓, 그리고 미묘한 영향들이 활기찬 신앙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왜? 이 내용이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영적 공격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옵니다. 적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미묘한 의심, 내면의 비난, 부정적인 생각, 이유 없는 두려움, 죄책감 등을 통해 침투하여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이 영상은 마음이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사람, 실패의 생각에 갇혀 지친 사람, 또는 무가치함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보호하고 평화, 확신, 그리고 악의 공격 앞에서 굳건한 삶을 가져다주는 명확한 원칙들을 제공합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투의 행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1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의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들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여 영적 무기를 다루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당신의 삶을 세우고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독성이 있는 파괴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화, 힘 그리고 영적 권위로 가득 찬 자유로운 정신을 갖게 될 성경적, 영적 도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특별히 당신을 초대합니다. 채널 구독을 해주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메시지를 나누는 공간으로 깊고 진지하며 변화를 가져오는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신앙, 소망, 그리고 영적 여정을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운동의 일부입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당신의 삶과 영혼이 매일 풍성해질 것입니다. 원칙 1.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성경이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안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변화시키는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큰 위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향 없이 방치된 인간의 정신은 두려움, 불확실성, 죄책감, 비교와 같은 영적 공격에 취약합니다. 로마서 12:2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라. 이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해 옵니다.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매일 성경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적에 쉬운 표적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거짓이 영원한 진리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은 빌립보서 4:3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히브리서 13:5의 약속으로 반박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절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날마다 그레이엄은 시편과 복음서를 시작으로 권장했습니다.
하루에 많은 장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읽은 단 하나의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행사에서 그는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매일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정신은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정신은 어두운 집 같았지만 각 구절은 빛을 위한 창문을 열어주었다. 당신도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에 구절을 붙이거나 일하면서 성경 오디오를 듣거나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구절을 설정하세요. 정신의 새로움은 큰 행동이 아니라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지 않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리로 가득 찬 정신은 적의 거짓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원칙, 이 매일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며 그는 에베소서 6:7의 구원의 투구를 기억에 남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투구가 적의 가장 미묘한 공격들로부터 정신을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속의 확신을 상징하며 의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정신을 지킵니다. 보호받지 않은 정신은 취약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와 같은 생각이 들 때 이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의 불화살입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은 매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을 키우는 대신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레이엄은 예수께 헌신한 후에도 여전히 정죄의 생각에 시달리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레이엄의 구원의 투구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젊은이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적은 종이를 거울에 붙였습니다. 매일 그 진리를 읽으며 그의 정신은 변화되었고 억압은 사라졌으며 평화가 그를 감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의 투구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과거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의됩니다. 구원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선택받은 자입니다. 구원으로 보호된 정신은 평화를 찾습니다. 매일 완벽한 평화는 아니지만 확고한 확신입니다. 그레이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조차도 소망으로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이 투구를 착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세요. 잠들 때 아무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원칙, 하나님의 진리로 적의 거짓을 거부하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적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조작자입니다. 사탄은 새 것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의 주요 무대는 정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여 이브를 속인 것처럼 오늘도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레이엄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면의 갈등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적이 속삭이는 거짓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신다. 내 신앙은 너무 약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와 같은 생각은 성격이나 어려운 순간에 일부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했습니다. 이 목소리들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앙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어지게 하는 영적 전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은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나 영감받은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는 인간의 논쟁이나 감정으로 사탄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번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는 말씀으로 적의 거짓을 끊었습니다. 그레이엄은 그의 설교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말씀은 악마가 정신에 쌓은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요새들은 종종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순영감 품은 거짓들입니다.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만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나의 과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막는다. 한 행사에서 그레이엄은 과거의 실수로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회심한 후에도 그는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너는 결코 깨끗할 수 없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발자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서 8:1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남자는 매일 이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점차 고발하는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적의 거짓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거짓을 거부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경계, 성령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인간의 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네오는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이사야 43:4로 응답하세요. 너는 내 눈에 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려움을 디모데후서 1:7로 잠재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라. 거절을 요한복음 15:16으로 싸우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그레이엄은 진리를 반복하면 정신이 강화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릴 때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권장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진리는 사슬을 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구절을 설정하고 거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거짓은 뿌리 내리기 전에 거부됩니다. 진리는 즉시 현실을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거짓은 힘을 잃습니다.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거짓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원칙 4. 영적 파수꾼처럼 당신의 생각을 경계하세요, 빌리. 그레이엄이 사용한 가장 인상적인 비유 중 하나는 기독교인을 경계하는 파수꾼으로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수꾼이 초소에서 잠을 자지 않듯이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는 항상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약점, 산만한 피로 또는 과부하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공격은 항상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경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6:4일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경계는 눈을 뜨고 당신의 영혼에 침투하려는 것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레이엄은 경계를 정신의 입구에 영적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주의를 받을 자격이 없고 모든 감정이 키워질 필요가 없으며 모든 아이디어가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은 분별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경계하지 않으면 그 화는 상처가 되고 상처는 쓰라림이 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정신은 생각을 초기에 알아차립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야 한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종종 첫 번째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고 당신이 거부하지 않은 반복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깨어있는 정신은 악을 뿌리째 뽑습니다. 그는 또한 경계가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정신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을 식별하세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싸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 비판, 비교, 정욕 또는 교만과 싸웁니다. 그레이엄은 모든 기독교인이 적이 자주 공격하는 곳을 발견하기 위해 영적 자기 평가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취약한 영역은 기도, 금식,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당신의 경계는 강해집니다. 그레이엄은 회심한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들과 어울리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나는 충분히 강해서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내면적으로 그의 정신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경계의 원칙을 배운 후 그는 그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대화, 음악 장소에서 멀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주 후 그의 정신은 더 가벼워졌고 하나님과의 연결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경계는 그의 내면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경계는 또한 말씀 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레이엄은 이것이 모든 생각을 통제하려는 강박이 아니라 집중된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신은 자연스럽게 깨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당신은 즉시 알아차리고 성령께서 당신에게 경고하십니다. 한 문장 대화 또는 사소해 보이는 코멘트가 정신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경계는 민감성을 가져오고 민감성은 보호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엄은 번영의 순간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방심하지만 그때 적은 교만, 자만, 영적 태만의 씨를 뿌립니다. 경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편집증이 아니라 영적 현실에 대한 의식으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고 당신의 정신은 끊임없는 표적입니다. 구리는 투구 없이 전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생각을 보호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다. 그레이엄은 이 유산을 남겼습니다. 정신을 보호하는 것은 신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눈을 뜨고 진리의 정신을 고정하고 깨어 살아가세요. 원치고 신앙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신을 채우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기독교인의 정신이 신앙을 세우는 것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이면 병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에 나쁜 것을 먹이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피곤하거나 혼란스럽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소비하는 것이 영적 삶을 침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으로 들어오는 것은 결국 당신의 마음과 행동에 반영됩니다. 빌립보서 4체 발은 이 원칙에 대한 명확한 지침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이를 제안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신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영적 지침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신을 채우는 것은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하고 거룩하며 세우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사람들에게 찬양, 풍성한 독서, 기도의 시간, 건강한 대화,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하루를 채우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공격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굳건히 서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신을 채우는 것은 적이 오기 전에 요새의 벽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한 여성이 그레이엄에게 자신의 정신이 무겁고 의심과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 중에 그레이엄은 그녀의 삶이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지 않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 슬픈 음악, 부정적인 대화. 그는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을 깨끗하게 하려 하지만 샘에 계속 쓰레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를 깨웠습니다.
그녀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빈 콘텐츠에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찬양을 듣고 아침에 성경을 읽고 벽에 구절을 붙였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정신은 더 가벼워졌고 평화가 그녀를 다시 채웠습니다. 그레이엄은 또한 수동적 소비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배경으로 사용하는 음악, 영상,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정신을 형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흡수할지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 의도적이어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당신은 신앙을 키우는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불안, 질투, 분노 또는 불순함을 심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는 또한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채우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일요일에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강한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식사는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묵상, 독서, 운전 중 찬양, 점심시간에 구절 암송, 잠들기 전 짧은 기도. 반복되는 작은 습관은 정신을 강화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적의 공격에 들어갈 공간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당신의 사고방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소망, 신앙, 감사, 그리고 지혜로 인도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선택, 말, 그리고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정신은 흔들리지 않고 보호받으며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원칙 6.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로 정신을 채우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의 힘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결이라고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보호받는 정신은 기도하는 정신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경계,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적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7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하며 정신이 연결되고 민감하며 그분께 열려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레이엄은 지속적인 기도를 정신을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정신은 낯선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순간, 심지어 많은 군중 앞에서도 조용히 기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 큰 압박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지금 제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그는 이 작은 기도들이 그의 정신을 맑게 하고 평화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기도조차 그의 생각을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이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하거나 일하거나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인도 요청, 짧은 찬양, 이런 기도들은 당신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실 때 부정적인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그레이엄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한 젊은이가 분산된 정신, 의심, 혼란으로 가득 찬 상태로 도움을 요청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내면의 전쟁을 느꼈습니다. 상담 중에 그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짧게 기도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기도들은 그의 정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을 채우는 습관을 발전시켰고 이는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레이엄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계획이나 걱정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잡고 방향을 재조정하고 강화하도록 공간을 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이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듣는 사람은 그분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기도 중 하나는 주님, 제 생각을 보호해 주세요. 매일 믿음으로 이를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정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이러한 짧고 진심 어린 기도를 권장했으며 하나님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또한 악에 저항합니다. 유혹이 올 때 기도는 즉시 그것을 거부할 힘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넘어진 후에야 기도하지만 보호하는 기도는 앞서 하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열린 채널을 유지하며 세상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놓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는 동안 어둠은 우세하지 않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정신은 평화로운 정신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임재로 지탱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적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원칙 7. 두려움이 아닌 신앙의 생각을 키우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신앙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진실한 기독교인들조차 불안, 불확실성, 고통,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정신을 마비시키고 신앙을 약화시키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과 두려움은 동시에 같은 정신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자라면 다른 하나는 줄어듭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7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라. 그레이엄은 이 구절을 사랑했는데 이는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의 생각은 영적 공격,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기 위한 적의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초기에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뿌리를 내리고 정신의 요새가 됩니다. 두려움은 작게 시작됩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불안, 불면증, 그리고 공황에 기반한 결정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과정을 초기 알아차리고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결은 두려움을 멈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두려움의 생각을 신앙의 생각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소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군중 앞에서 설교해야 하는 책임은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나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용히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신 것은 제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1:9 같은 용기의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신앙을 키우는 이 습관은 두려움의 뿌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평화로 그의 정신을 채웠습니다. 이 원칙은 이해하기 쉽지만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먹이를 주는 것은 잘합니다. 나쁜 소식, 부정적인 대화 또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두려움의 생각을 키우면 그것이 당신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신앙의 생각을 키우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신앙이 문을 열면 아무도 없습니다. 일상에서 신앙의 생각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당신이 소비하는 것을 걸러내세요. 종종 두려움은 주변 환경에서 옵니다. 비극적인 뉴스, 불평으로 가득한 대화,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는 영화. 이는 모두 경계하지 않으면 정신에 자라는 씨앗들입니다. 그레이엄은 신앙을 강화하는 콘텐츠와 환경으로 자신을 둘러싸라고 조언했습니다. 기독교 음악, 승리의 간증, 세우는 독서, 성경적 설교, 신앙의 형제들과의 시간. 둘째, 두려움을 싸우는 구절을 암송하세요. 시편 56:3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나는 주께 의지하리이다. 시편 27: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사야 41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들이 당신의 일상적인 생각의 일부가 될 때 당신의 정신은 두려움에 맞서는 무기고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일자리를 잃은 후 당신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으셨다. 당신의 가족이 고통받을 것이다. 는 생각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상담 후 그는 매일 공급의 약속을 선포하라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6.33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몇 주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평화로 바뀌었고 이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점차 그의 상황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기적은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신앙을 키우는 기독교인은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확신으로 문제에 맞섭니다. 이는 사고방식, 반응, 그리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큰 폭풍 속에서도 신앙으로 가득 찬 정신은 바위 위에 지어진 집처럼 바람, 비, 홍수를 견딥니다. 영적 공격으로부터 정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오늘 신앙의 생각을 키우기 시작하세요. 의심을 키우는 것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의 약속을 큰 소리로 선포하며 더 큰 신뢰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신앙이 답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영상에서 우리는 정신을 보호하는 것이 매일의 영적 책임임을 배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지혜와 명료함으로 정신이 신앙이 시험받고 적이 활동하려는 전쟁터임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정신을 새롭게 하고 진리로 거짓을 거부하고 생각을 경계하며 신앙을 키우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신앙의 생각을 키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사로 변합니다. 제시된 각 원칙은 강하고 순결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정신을 위한 열쇠입니다. 이번 주에 적어도 하나의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더 많이 기도하거나 생각을 걸러내거나 찬양과 말씀으로 정신을 채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정신은 적이 지배할 수 없는 정신입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들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모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생각이 남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다스려지고 진리로 양육되며 기도로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생각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어떤 원칙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나요? 당신의 댓글은 조용히 고군분투하는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을 나누세요.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당신의 정신을 강화하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한 매일의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곧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정을 더 깊게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